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드릴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은 성공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지요. 금년에.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몇 년이 됩니까? 2021년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그리고 일반인들은 12월 31일 모일 때 뭐라고 합니까? 망년회라고 합니다. 망년의 뜻이 뭐죠? 이제 지나간 거 잊어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벌써 한 해가 다 갔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참 세월 빠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참 세월이 더덥다.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해에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12월 31일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또 대비하는 조용한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좀 잘해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흔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송구영신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분입니다. 특히 오늘 드리는 이 2020년 송구영신 예배가 특이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매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2020년은 뜻밖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할 것 없이 다 걸렸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지혜롭게 방송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는
이번 성구 영신 예배는 특이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꼭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5명, 6명 친구들은 꼭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고 싶었어요. 진짜 2020년에는. 근데 모여라 교회 나가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굉장히 이동을 자제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협조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옳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초청장에 초청을 써서 오늘 성구 영신 방송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는 글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서 다들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서 멀리 있어요. 젊은 날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매번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간섭하기도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여러분 자녀들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라. 그래서 보시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1년 동안 나를 챙겨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의 예배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신앙을 좀 쉬었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고 신앙이 없었던 분들은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길이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우선순위구나 하는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가 제일로 소중하던가요? 그냥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돈입니다. 맞지 여러분? 장모님도 맞지요? 네, 우리가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전부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진짜 중요해. 근데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이 이제 많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얻을 수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명예를 통해서 권력도 지을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같이 좋은 놈이 없네. 그래서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마디로 누구나 보물같이 생각하는 돈이 많이 쌓아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가 성공했더라. 다 그럽니다, 여러분. 조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뭐냐면 옛날 돈은 동전이었어요. 동전에 녹이 써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두 번째는 어떻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은 귀중품들이 주로 어디다가 보관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어디다 주로 보관을 합니까? 은행에.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 현물이었어요. 귀금속. 막 그런 고가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어디다가 묻어놓겠습니까?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 그건 그 말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네가
남들이 모르게 막 차곡차곡 쌓아놓은 데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습기가 차고 물기가 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이 좀이 먹고 그 다음에 녹이 쓸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겠죠. 두 번째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 돈 어디다 놔둔지는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 말도 쥐가 먹을 건 없어도 도둑놈 가져갈 건 있다 그래.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도로가 나서 보상금을 받으면 별놈의 사기꾼들이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다 달라듭니다. 요즘은 특히 보이스피싱. 그럼 할머니들은 돈을 어디다 놔둡니까? 냉장고.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큰 놈들이 그것까지 알아. 아 할머니 여기 금융호 감독원입니다. 여기 검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머니 집에 도둑놈이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돈을 빨리 제가 불러주는 계좌에 넣으십시오. 할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은행을 이용해 보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보이스피싱에 다 털려. 이게 도둑놈들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고대나 지금이나 도둑놈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도둑놈은 뭐를 보고 찾아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와. 기가 막히게 찾아와. 그러면 이 돈을 다 막 쌓아놨어. 걱정이 돼 안 돼? 돼. 훔쳐갈까 봐 걱정이 돼. 금년에는 여기다 묻어놨는데 혹시 누가 알지 몰라. 그러면 다른 데 또 구멍 타야 되겠죠. 친척이 봤을지 몰라. 내 자식이 보고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거 가져갈까 봐 또 다른 데다가 걱정이 큰 힘이 없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고대 세계가 아니고 지금도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살든가요? 아니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든가요? 굉장히 걱정이 많소. 오히려 돈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이 여수에서 오래 수십 년을 같이 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진 않아도 여자친구들도 알고 남자친구들도 서로 아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굉장히 활달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더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여.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제가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 요즘 어디서 있었대? 그러니까 여수 안 살고 다른 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걔 여수에서 꽤 오래전에 제가 아버지 때부터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친구들이 빌려달라 뭐하려 그럴까 봐 여수를 떠올라 버린 거야.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딱 저축해놓고 이제 나는 돈 그만 벌 거야.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웃도 돕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돈 있으면 희한하게요. 이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번다는 생각이 떠올라.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나타나. 그리고 옛날 사귀는 돈 없는 사람하고는 안 사겨. 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돈 없는 사람하고는 안 사겨. 적어도 나보다 많은 사람. 왜? 그래야지 거기 가야지 이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을 기회가 생겨. 너무나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래서 돈을 투자했어.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자한 것이 어느 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형편에 있겠습니까? 아니 이전에 엄청나게 땅을 사거나 집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해외여행의 계획을 세워놨거나 또는 관광지에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 어찌 됐겠어요?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죠? 여기에 네 마음이 뺏기면 네는 네가 원하는 행복, 네가 원하는 정말 성공을
여기다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누가 훔쳐져 가버리기도 하고 그냥 소실돼 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을까요? 잘 실감이 좀 안 나죠. 왜 실감이 안 나죠?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또 이야기를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경제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세계의 돈을 주무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증권사들이 모두 모여서 세계의 증권사들이. 그게 어디예요? 월스트리트예요. 저도 월스트리트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자면 구도시 명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옛날에는 길이 좁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금 땅이야. 그러니까 한 평도 더 늘릴 수가 없는 옛날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초, 초 단위로 몇백억, 수천억, 1조 단위 돈이 움직입니다. 한번 베팅을 딱 하면은 전 세계 돈이 막 팍팍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증권가 속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세계의 돈을 주무리는 월스트리트에서 천재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라고 불리며 가장 성공한 사람, 즉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 이름은 찰스 머피였습니다. 찰스 머피.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났냐. 뉴욕에서 태어나서 쉽게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미국의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컬럼비아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 친구가 투자금융에 관심, 여기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니까 내가 돈을 한번 버는 일을 해봐야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1985년 골드먼삭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골드먼삭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세계적인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요. 자기의 손 자산만으로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100조입니다. 수천억 달러. 자기가 가진 집이 하나 360억짜리예요. 조 장로님 몇 억짜리 사는지는 모르지만 360억짜리 그러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감이 안 와. 우리도 다 그런 대로 아파트도 살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살지만은 우리 여수에 10억짜리가 들어온단다. 우와, 10억 미쳤다, 미쳐. 그런데 20억짜리도 있단다.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집이 360억짜리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네. 그렇죠? 좋은 학벌, 그 다음에 타고난 머리, 수많은 돈, 의리의리한 자택, 그죠? 그 다음에 예쁜 아내, 그리고 비싼 스포츠카들 다 가지고 있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 사람이 투자해라는데 투자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이 사람 투자 자문을 구하려고 서로 이 사람 주위에 오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그를 부러워해야 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어땠어야 돼요? 성공이었어야 해요. 맞죠? 그런데 그가 56살, 환갑도 안 되는 56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생일날에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싹 갔다 왔습니다. 나 스키 한 번도 타러 못 가봤어. 언젠가는 한번 갈 기회가 있겠지만은 나한테 비하면 이 사람은 자녀들한테도 엄청 성공의
즐거움을 보게 해준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애들 스키여행 한 번도 못 데리고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디 스키장이 있는지도 몰라. 내가 탄 스키는 어렸을 때 나무 판때기 막아가지고 저기 그 연못가에서 샥샥 미는 거, 그거이 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과 다 함께 스키 여행을 다녀왔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 하고 명랑한 얼굴로 스키 여행도 다녀왔으니까 프레시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사에서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갑자기 근처에 소피텔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간 그는 24층 객실을 예약하고 객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 3월 27일입니다. 몇 년 안 됐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찰스 머피는 과정은 어땠든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세상의 아버지가 투신자살해서 죽었어.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스키 여행을 다녀와서 기분 좋다고 했는데 24층에서 때려와 죽으면 여러분, 그 시신의 형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 가족들에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남에게 한 번도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하지 못했던 찰스 머피는 자기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가에서 일어난 모든 세계의 경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이고 세계 10대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찰스 머피의 자살을, 찰스 머피가 걸어왔던 성공과 그가 얻었던 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냥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자살은 부가 인생의 행복과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쌓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전형적인 월가의 삶을 살았다. 전형적인 월가의 삶이다. 그러면 세계적인 돈을 주무르고 있는 월가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찰스 머피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행복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쌓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오늘 송구 영신의 목사님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저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과 부는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심을 자아냈고 그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동로, 도둑, 염려, 근심으로 너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너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돈이 인생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 땅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돈에 우리 마음이 다 쫓겨버리면 어때요? 교회 나가서 생활합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하면은 그 돈에 온통 생각이 다 집착이 돼가지고 그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공감이 안 돼. 공감이.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공감이 될까요? 안 돼. 왜? 내일 이거 투자하면은 수천만 원이 벌릴 수 있고 수억이 벌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왜 앉아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마 그렇게 말하는 우리 면전에 대놓고 면박은 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가 창피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한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을 모르는 어떤 유치한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젊은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1, 2학년 다닐 때는 낭만에 젖어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꿈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얼굴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현실이 눈앞에 딱 와. 막상 취업을 해야 돼. 자, 좋은데 취업을 하냐? 조금 덜 좋은데 취업을 하냐? 하는 정도지 취업 안 하고는 못 살아. 왜 취업을 해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막상 취업을 했어. 오메 또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면 그래도 집을 장만해야 될 거 아니요. 서울에 집 하나 살려면 요즘 웬만한 건 10억 그래.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뭐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부모를 봐도 별 돈이 없어. 나한테 10억짜리 걱정하지 마라. 나 10억짜리 집 하나 확 사줄게. 교회 열심히 다니자. 그러면 좋을 건데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열불나 안 나? 열불나. 우리도 그런 세월을 지나왔어요. 지나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도 소홀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막 벌어. 그러면 돈이 그렇게 벌립니까? 그렇게 벌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떨어져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 점점 어디다가만 자기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 거요. 땅에다가만 막 쌓아두고 싶은 욕망에 꽉 사로잡혀. 보면 이제 걱정이 돼. 부모가 아이가 저러다가 자가 어찌 되면 어쩔까. 왜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하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뭔가를 쌓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거리감 있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말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22절, 23절입니다. 2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 없어? 아까 있다 그랬죠? 근데 세상적인 보물에 눈이 확 쏠리면 다른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어떤 일로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인생이 깝깝해 안 깝깝해? 안 보이니까 답답해. 눈이 나쁘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영혼의 눈이 닫혀버려. 어렸을 때 들은 신앙의 눈이 닫혀버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영혼의 눈이 닫혀져 버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 말이야. 얼마나 네 영혼이 어두워지겠냐 한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은 사람이 몸이 깎아받듯이 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네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냐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네가 어두움을 헤매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죠? 거기에 네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우리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닐까요? 정종훈 집사님,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이게 어떻게 해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명예가 있어서 존경받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너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너의 최고의 가치, 인생을 성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제1번 순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1번 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하늘에 쌓아둘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전부 땅에 쌓아두고 니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너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최고의 보람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성공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명예, 네가 가진 지위 이런 것들을 너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폭력적으로 남에게 갑질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졌는데 나는 나중에 어디서 다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업될 거라는 거예요. 다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이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 즉 변함이 없고 없어지가 않아.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고 살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종호 집사님 어땠어요?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죠. 고향을 떠나서 뭘 위해서. 그러면서도 항상 매주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쉬고 싶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는 매주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시간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억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그 작은 시간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내지 2시간, 그 시간이 기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2020년 시간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보물이요. 우리 그런 거 보니까 예배 드린 거 잘했어 못했어? 엄청 잘했어.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직장인들도 계시죠? 직장인들은 1년 가봐야 연봉 조금 올라요. 특히 공무원들은 더 적게 올라요. 사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만 그 대신 또 사기업에 있는 분들은 퇴직이 또 좀 빠르세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인 건 돈 벌기 참 어려워요.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누가 조금 더 버텨줬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우리는 누가 버텨주는 사람도 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1년도 아니고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헌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목사님이 꿀꺽하고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어딘가에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와 난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이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심리를 물 한 통을 기기 위해서 걸어오는 아프리카 그곳에 샘을 파는 운동에 우리가 적지만 후원을 했습니다.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포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만 해도 거의 6천 명 정도가 갇혀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인이 20만인데가 북한입니다. 그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을 했습니다. 저기 가난한 나라 미얀마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를 매년 후원했습니다. 액수는 비록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졌지만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기억되고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기도하고를 드리십시오. 이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헌금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금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뜻밖의 좋은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일들, 같이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만으로 산다는 교인이 있다면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팔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불행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것은 봤지만 행복한 사람이 불행해진 경우를 본 일은 없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조금 더 못 먹고 조금 더 못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죠?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자녀들과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변화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척도를 어디다가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 내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찰스 머피와 같이 24층에서 뛰어내려져 죽지 않고 우리 수중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성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재물을 너 인생의 성공으로 잡을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삼을래?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탐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한쪽을 선택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눈이 완전히 쏠리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 무엇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즐거움과 유혹과 쾌락을 잃어버려야 돼요. 옛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스톱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상실되는 돈 같아요. 두려워요. 버는 것도 힘들고 적금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헌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너는 선택해라는 거야.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6장 33절입니다. 3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마.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한 친구들은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에게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주고 영원한 시간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조그만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에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은 어리석은 사람, 나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합니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은, 성공의 최우선순위가 뭔가를 고민해 본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문제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2020년 하루가 지나면 이제 2021년이 됩니다.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제일 먼저 선택했는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2021년에는 분명하게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른 그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각오하는 기도를 하십시다.